여러분, 이란격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뜻입니다. 속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여러 사상가들이 나왔는데,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중에 이란격석은 묵자라는 사람이 귀이편이라는 그 귀이편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이 속담이 되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일, 또 이길 수 없는 일, 그런 무모함, 이것을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이 역사적 배경은 블레셋의 침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먹기 위해서 대대적인 침략을 하는데, 거기에 뛰어난 장수가 나오는데, 잘 아는 대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병사들을 이끌고 왔는데, 희한한 것은 전쟁을 하지 않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부랴부랴 12지파 전체의 군사를 모집했는데, 이새의 아들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40일간 계속 조석으로 골리앗이 이렇게 모욕도 하고 하는 가운데,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죠. 형들에게 먹을 양식과 또 장관에게, 그게 있는 지휘관에게 드릴 양식을 챙겨서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갑니다. 마침 그때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얼마나 저주를 퍼붓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이, 저런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열받은 거죠, 우리 표현을 하면. 그래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단순히 심부름 온 사람인데 갈 수가 없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참 기가 차죠. 아직 어린 아이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놓은 청소년인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결정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어린 다윗을 네가 나가봐라 그렇게 보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도 있고, 또 둘째 형인 아비나답도 있고, 셋째 형인 삼마도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고 이 어린 다윗을 보냅니다. 이 다윗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적게는 15살, 많게는 17살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목동이에요. 심부름 왔어요. 그리고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갑옷도 없지요, 칼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에 나가려니까 기본 전쟁에 갈 때 뭘 들어갑니까? 갑옷도 입어야 되고 칼도 차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 걸 벗어줬어요. 사울이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일반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으니까 이 갑옷이 질질 끌리는 거예요. 칼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그에 비하면 골리앗은 어느 정도로 덩치가 큽니까? 키가 2m 93cm, 거의 3m 되는 어마어마한 거구입니다. 그리고 이 장수가 왜 대단하냐면 온몸에 비늘로 된 갑옷을 입었는데 그 당시에 무게가 57kg 나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무게를 자기가 끄떡이 이기는데, 그리고 자기가 가진 칼만 해도 11kg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11kg 칼을 휘두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가 또 단창을 가졌는데 그 창날의 무게만 7kg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 이거 전쟁, 방패도 있겠다. 아무리 신무기를 가져가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대단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누가 싸우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싸우러 나갔다는 것이 충격적인 일이죠. 여러분, 이 싸움에 보내야 됩니까?
보내지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보내면 안 되죠. 왜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갔고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로 싸웠습니다. 그러면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대표 선수끼리 싸우는 거니까 이 어린 다윗을 보내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울이 보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다윗이 평소 자기가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다 칼 던지고 무기 뭐 다 던지고 그냥 지나가는데 엘라 골짜기 거기에서 가다가 돌 5개, 조약 돌 5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갑니다. 희한하지요? 여러분 상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경험, 힘, 어떤 것으로서도 불가능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의로운 분노나 용기만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갖춰야 돼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어린 다윗이 나갈 때에 자기 형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겠지요. 이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장수도 아니고 그냥 평상복 목동 옷을 입고 나오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 하나 뭐 들고 왔어요? 막대기 질질 하나 끌고 오고 그다음 물맷도 들었잖아요. 이 골리앗이 쳐다보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왔느냐 이러는 거.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왜 막대기를 들고 왔냐? 그 자기는 자존심이 확 상한 거죠.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살을 베어가지고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그 무시무시한 말을 들을 때에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거죠. 자, 골리앗이 화가 난 모습 보세요. 어땠을까요? 단칼에 죽이기 위해서 쿵쾅거리면서 달려오지 않았을까요? 칼을 들든지 창을 들고 오든지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은 뭐 했어요? 그가 조약돌을 끄집어내서 그 싸우러 나갑니다. 우리가 말하면 짱돌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엄청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반전은 없을 겁니다. 짱돌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다. 있을 수 없는 승리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그 싸움에 이 싸움이 안 됐어요. 싸워보기도 전에 끝났지요. 단 한 방에 쓰러졌잖아요. 싸움은 생각보다 너무 심각히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물맷돌을 든 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뭐죠?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이마 정수리에 맞았다는 얘기겠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돌을 던졌을 때 이마에게 박힐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분이 정형외과 의사를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람이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박힐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의학적으로 설명하는데 돌은 절대로 이마에 박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의 가능성은 뭐냐? 아주 예리한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돌을 던지면 한번 이마에 탁 하고 구멍이 살짝 날 수는 있대요. 그러나 박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는 돌이 어떤 돌입니까? 몽돌처럼 그런 조약돌이잖아요. 이 돌을 던져서 이마에 박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불가능하죠. 더더욱 골리앗은 온몸에 갑옷을 둘었습니다. 온몸에. 그 이마에 어쩌다가 맞을 수는 있겠지만 박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했단 말이에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골리앗의 유골이 오래전에 발견된 적이 있는데, 골리앗의 유골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마가 부서져가지고 구멍이 빵 난 거예요. 그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전대미문의 사건, 상식을 뛰어넘는 이 현상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별것 아닌 이 돌을, 물맷돌을 치명적 무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나갔습니다. 만일 골리앗에게 시선을 빼앗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는데, 그가 그 덩치 큰 골리앗을 봤다면 갑자기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기가 질릴 거예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신은 연약한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고 골리앗은 거대한 몬스터, 괴물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겠죠. 다윗이 넘어야 할 벽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극복했지요. 그러니까 나갔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던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이 현재 형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현재의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 형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이 그에게는 능력이었어요. 45절에 보면 그 얘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45절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싸우는 동기와 목적은요 달랐어요. 단순히 골리앗을 이기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골리앗을 이기해서 영웅이 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때문에 나갔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웠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정말 사는 게 힘들다 하는 것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숨 짓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이 불청객들이 너무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절망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끝났다,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하고 한계를 느낄 때에 힘이 쫙 빠진답니다.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그래도 뭐 더 있고 뭐 더 있고 뭐 더 있으니까 힘을 내라, 이미 자기가 끝났다는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못 일어나는 겁니다. 눈앞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람이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생각이 빼앗겨가지고 절망의 감옥 속에 갇혀버릴 때에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소망도 꿈도 비전도 다 잃어버려. 우리는 이해 안 될 때 가끔 있지요. 최근에는 뭐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오래전에 유명한 대기업의 사장이 자기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해 안 돼요. 돈도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찌 뛰어내릴까? 돈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왜 그럴까요? 절망이 그 속에 사로잡히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골리앗 같은 현실은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힘겨운 현실 때문에 사는 게 너무 고단하고 너무 지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나 보다. 현실이 너무 크고 두렵게 느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분이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 무슨 일이 생기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신다는 걸 인정은 하겠지만 지금 내가 당면한 현실과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시고 해결을 못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보다.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 적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라고까지 느껴질 때는 그때는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감정이 느껴질 때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지는지 아세요? 이럴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 버린 것 같다. 왜? 현실을 봐라. 하나님 버린 거 아니냐? 그럴 땐 주지 않습니다. 낙담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 버려버려요. 완전히 사요나라 이러면서 가버려요. 두 번째는 그 버림받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버린 것인가 아닌가를 팩트를 체크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버림받은 그런 감정을 수용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팩트를 체크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위협, 우리는 골리앗 같은 그 삶의 위협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골리앗 같이 느껴집니까? 쓰러뜨려야 되고 쓰러져야 되는데 이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골리앗 같은 그 삶의 위협적인 존재를 쓰러뜨려야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못 넘기고 못 쓰러뜨리면 크고 작은 골리앗 때문에 인생이 계속 가로막힌 일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에서 절망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가장 시작은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작은 생각이 사람을 확 바꿔놓습니다. 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사는 게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이것은요, 내가 우겨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우겨서 그렇게 데려지는 경우,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그렇고, 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가끔 그렇게 떼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떼쓴다고 하나님 무조건 안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가끔은 하나님이 떼쓰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 문제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도 떼쓰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뒹굴면 하나님 응답해 주더라, 그렇게만 배운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못 벗어납니다. 문제만 생기면 금식하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그렇게만 합니다. 그래서도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허락을 받아서 이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을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가 어릴 때 피아노를 못 배운 것이 한이 돼가지고, 엄마, 그때 왜 내가 피아노 배우도록 그렇게 안 해줬어요? 야, 내가 너 학원 보내줬잖아. 네가 하기 싫다고 울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만둔 거지. 왜 지금 와서 원망하냐? 이랬어요. 그때 막 때려서라도 피아노 하게 만들었어야죠.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더만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하나님 미리 아셨을 거 아니에요. 나를 강권적으로 끌고 목을 끌고 와서라도 이거 하게 하시지 왜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합니다. 나를 쳤으라도 하나님 이래 그 하게 했으면 내가 이 모양으로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버립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거나 뜻이 있어요. 그 주관하시는 뜻을 이루면 결과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도 좋고 또 우리 삶에도 복이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 뜻대로 가기를 원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 좌충우돌하고 부딪히고 깨어지고 뭔가 되는 듯 하다가 또 주저앉아 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뜻을 따라가지 않아서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여러분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뜻을 따르는 사람은요, 보는 게 달라요. 마치 이렇게 표현하더만요, 파도 타기와 같다.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파도 타기와 같다. 세상에 파도를 만들어내서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파도 타는 사람은 바람의 흐름과 이 파도에 몸을 맡기면서 갑니다. 결코 파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뜻, 원하시는 뜻대로 파도 타듯이 흘러가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갔더니 삶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일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우리의 뜻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때 왜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왜 그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었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을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면 나는 무너진 삶을 살았을 겁니다. 때로는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이 더디 일할 수도 있고 빠르게 역사할 수도 있는데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불행에 빠지는 것을 때로는 막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왜 안 풀리지? 왜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참고 내가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 왜 안 막아주셨어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죠. 아니, 고속도로면 고속도로로 가야지 다른 길로 팍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일하시는 그 현재형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현재의 하나님 이야기를 내 삶 속에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의 간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간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권태해지고 지루해지고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이 지루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억지로 나오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귀찮은 거예요. 이게 벌써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슴 뛰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에 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형의 하나님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그 간증을 하고 있어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거 5년 전, 3년 전 일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진 이야기를 하면서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던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보고 있잖아요. 현재의 하나님.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잘 보면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 것이 내게 체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도 곰이나 사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과거에 대해 역사하시는데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이기지 못해요. 오늘 지금 역사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물맷돌을 던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맷돌이 뭐예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장점이에요. 다윗에는 익숙한 무기는 칼이 아니었어요. 물맷돌이었습니다. 남에게 좋은 것, 그거 내 손에 맞지 않으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남의 무기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강점으로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다윗이 칼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 죽었을 겁니다. 다윗에겐 칼은 불리합니다. 골리앗은 유리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칼을 던져버렸어요. 자신이 잘하는 것, 물맷돌 갖고 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상을 해볼 때에 지금 골리앗은 칼이든지 창이든지 덤벼들고 있어요. 저마치 떨어졌죠? 다윗은 그 멀리에서 물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유리할까요? 골리앗이 유리해요? 다윗이 유리해요? 다윗이 더 유리하죠. 왜?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창이 있으면 뭐하며 아무리 거대한 칼이 있으면 뭐합니까? 휘두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은 조약돌 하나 던졌더니 100% 맞아가 명중해버렸잖아요. 무능력하게 쓰러져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다윗이 갖고 있는 익숙한 것, 잘하는 것, 그 무기를 갖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이 가진 무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물맷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강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건 내가 장점, 내게 있는 장점,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맷돌입니다. 남이 가진 것 부러워 살다가는 평생 부러워하다가 비교식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강점을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강점은요, 내가 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재밌어요. 즐겁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여러분이 강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을 가지고 이 세상 현실에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물맷돌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강점을 쓰시기 위해서 내게 원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주셨지만 그것을 썩혀놓으면 무슨 실력이 될 거였어요? 아무 능력 없지. 실력을 키워야지. 다윗은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곰과 사자를 맞서 싸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곰과 사자가 이 싸우러 왔어요. 그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대신 싸워줬습니까? 기적 그냥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로 던져서 맹수들을 죽였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만일 다윗의 이 물맷돌 실력이 허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큰 화를 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숨은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실력을 갖추기 위하여 날마다 준비했고 날마다 물맷돌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면서도 짐승처럼 받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실패합니다. 믿음은 좋은데 세상에서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그런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맹목적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 신실한 믿음 위에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점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다윗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쏙 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잘하는 것과 내게 주신 것이지만 날마다 여기에서 칼을 갈고 나를 세우고 실력을 키우는 그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구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8절과 49절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보세요, 가만히 서 있으면서 물맷돌을 던졌어요? 달리면서 던졌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달리면서 저기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져서 맞힌다. 이것은 실력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짐승들, 사자나 곰이 움직이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정수리에 꽂히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배후와 역사하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하나님 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다윗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신앙으로 세우게 한 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가 실력을 갖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때로는 내가 골리앗처럼 거대한 환경, 거대한 사람 손을 볼 때에 그 이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실력으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된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무장한 자들에게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 싸우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실력만 있는 것은 세상에도 실력 있는 사람 대단히 많아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목적이 들어가야 돼요.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물맷돌, 이 물맷돌이 무엇인지를 봅시다. 자, 외적으로는 내가 가진 장점과 내가 가진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신 물맷돌의 내적으로는 뭘까요? 그것은 경건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내면적인 물맷돌입니다. 신앙적인 물맷돌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에 경건의 형식과 모양 갖춘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패배하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건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경건의 능력이 생기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내 경건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을, 지금 역사하심을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게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어요? 매일매일의 신앙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거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마음을 집중하고 온몸을 다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는 거, 그거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찬양을 듣고 찬양 부르고 하는 거 계속 하시면 돼요. 이 가운데서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물맷돌에 그 실력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한 자가 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이, 잘 보세요, 17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죠. 실제 누가 싸웠습니까? 다윗이 싸웠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긴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때 내게 역사하신 그 경험,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오늘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한두 번 계속 쌓이고 쌓일 때에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문제를 이기는 힘은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이기는 힘은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경건이 내일의 역사를 바꿉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